아멘. 우리 교회는 온 세대가 우리 어린아이부터 장년까지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 좀 편하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넌센스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맞춰보십시오. 첫 번째 문제예요. 생각을 처음이 제일 쉽습니다. 갈수록 조금씩 어려워지는데, 네? 뭘까요? Thinking? Thinking 누가 했죠? 정답입니다. Thinking, 그렇죠? 생각을 많이 하는 왕, Thinking. 두 번째. 우리 안미연 집사님, 꽃기요. 어떻게 알았어요? 누가 했어요? 나연이가 했구나. 꽃기요입니다. 꽃기요. 어렵지 않으시죠? 그 설명 그러니까 답은 이해는 되시잖아요. 답은 그렇죠? 그거구나. 이제 세 번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비. 이거는 많이 아시네요. 사이비입니다. 사이비. 네 번째. 이거 맞추는 분에게는 맛있는 간식 드리겠습니다. 뭘까요? 해와 달 중에 해만 취재하는 사람. 동일하게 우리 하영이는 다음 주에 주면 되니까 요거보다 더 어려워지는데 이 정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음번은 더 어려워지는데. 해만 취재하는 사람. 마지막 해로 시작하고 마지막에 터로 끝납니다. 예? 해 리포터. 정답이에요. 우리 집사님. 선물 드릴게요.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네. 해 리포터. 우리 해만 취재 해 리포터. 이제 두 문제 나왔나? 한번 넘겨볼까요? 땅에 심어도 새싹이 나지 않는 씨는? 어렵지 않을 텐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양제. 그렇죠. 비타민C. 좋습니다. 비타민C. 네. 이건 좀 쉬울 것 같아요. 아빠는 차가 5대, 아들은 차가 2대인 것을 4글자로? 세대 차이에요. 우리 나연 자매가 잘하네. 우리 마지막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어려워요. 이것도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짱과 오징어의 차이는? 어떻게 알았어요? 지금 없어. 지금 아까 그거는 이제 하영이 건데 미리 준 거고. 줄게요. 정답이 짱구는 못 말려요. 이해는 되시죠? 그러니까 오징어는 말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마른 오징어. 근데 말릴 수 있는데 짱구는 못 말리기 때문에 짱구는 못 말려입니다. 굉장히 고운 난이도를. 우리 친구들이 맞춰야지 상품을 주는데. 그렇죠? 우리 다음 주에도 한번 내볼 테니까 잘 한번 맞춰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2박 3일 우리 주일풀 수련회를 가진 지 여러분 딱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3달이 지난 것 같은데 내일이 돼야 딱 한 달이 지난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정말 엄청 빠르지 않습니까? 은혜를 되새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 10년 전 이럴 때는요, 수련회나 부흥회 같은 것을 하면 받은 은혜가 몇 달 동안 지속되곤 했습니다. 근데 아마 봤을 때 5-6년도 안 된 것 같아요. 수련회를 통해 어른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정말 2박 3일 동안 3박 4일 동안 간절히 기도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일주일 정도 가더니 요즘에는요 하루 이틀 정도밖에 안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쉽게 노출이 되고 세상 문화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가진 이 핸드폰, 이 유튜브라는 이런 문화 때문에 받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쉽게 또 유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신 은혜를 되새기는 게 아주 필요한 것 같아요. 한번 따라 볼까요? 주신 은혜를 되새기는 것이 필요하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요, 예습과 복습을 잘하는 데 있잖아요. 근데요, 예습을 더 많이 하면 잘할까? 그렇지 않대요. 대부분의 공부 학습자들이 복습을 70% 정도, 복습을 70% 정도 하고 예습을 30% 정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배운 내용을 내 것으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정리하고 되새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죠.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우리 생활 세육사도 계시고 또 PT 강사분도 계시고 우리 운동에 대한, 여러분 몸과 영혼은 하나님이 하나로 만드셨어요.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몸이 건강할 때 영혼도 건강하고 영혼이 건강할 때 몸도 함께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근육도요 반복 운동. 저는 헬스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반복하는 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 헬스 늘 가시는 분들 1시간 반, 2시간 보면 왜 그렇게 매일 가세요? 운동하지 않으면 근육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육이 이렇게 마른다고 해야 되나요? 근육이 감소? 그래, 근육량 감소. 우리 챙할 세옥사님이 잘 말씀해 주세요. 근육이요 반복으로 매일 운동하지 않으면 유지되거나 지탱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동일합니다. 신앙도 반복 훈련이 되게 중요해요. 늘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기대해. 물론 새로운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마음에 새기고 반복할 때 내 것으로 만들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 때 함께 내었던 내용들을 우리 2주 전에 한번 나누었는데 그 내용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번 주 다음 주 정도에 다시 한번 내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는 4장은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새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새 사람이 된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실패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되고 나쁜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되고 찌질한 사람이 멋진 사람이 되고 그런 것을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새 사람이란 존재가 새로워지고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요. 새 사람이란 갑자기 나쁘고 때리던 사람이 착해지고 윤리적인 사람 그것도 물론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존재가 바뀐다는 거. 우리의 영혼이 바뀌고 또 실제적으로 무엇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것을 말해요. 예전에 내가 인생의 목적이 나의 자신의 행복, 내 성공, 나 좋은 대학교 가야 돼, 내 사업 성공해서 우리 자녀들 잘 키워야 돼.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바로 자신이고 자녀, 가정밖에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렇구나. 나를 지으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내가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정말로 멋지고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 새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옛사람, 새사람 나올 때 옛사람이란 나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 없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옛사람이죠. 그러면 새사람이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자가 새라 사람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사업이 잘 될 수도 있지만 사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머리가 좋아질 수 있지만 머리가 그대로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그렇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의 영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옛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만 사랑하고 세상에 살던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의 옛사람, 예수 믿는 사람의 옛사람은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옛사람이 아멘. 여러분 이것이 분명한 진리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새 사람, 우리가 예수를 믿어 새 사람이 되었고, 그럼 옛 사람은 어떻게 됐나? 분명히 로마서에서 말씀하시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 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옛 사람이, 우리 어른들 그렇게 신앙생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죽어야 되는 데가 아니라 나의 옛 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죽은 것이 성경의 진리임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요, 한번 넘겨볼까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옛사람은 죽었지만요, 그 옛사람의 영향력은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메시지를 먼저 분명하게 마음에 담을 때 우리가 같이 우리 세미나를 통한 것이 쭉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진리, 그렇구나. 예수 믿는 나는 옛사람은 죽었지만 그 옛사람의 영향력은 남아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끈질기게 내가 옛사람 같고
죄송해요. 제가 어제 토요일 주일이 얼마나 목회자로서 예민해요. 근데 제가 우리 사랑하는 경민하고 대판 싸웠어요. 밥 먹다가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아빠가 뭐냐 그럼 너는 뭐냐 하면서 엄청 싸웠단 말이에요. 싸우고 나서 자괴감이 야 나 이런데 내일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오늘 말씀 정리해야 되는데 어떡하나. 그 아내 때문에 간신히 살았어요. 저도 아내가 여보 경민한테 싸워서 이겨서 뭐해. 또 그 말 들으니까 또 그렇고. 근데 또 얘가 아빠를 우습게 여기는 것 같아서 본때를 보여줄 것 같고. 30분 방 안에서 혼자 있는데 그래 나를 위해 경민을 위해 미안하다고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가서 경민아 아빠가 미안하다고 간신히 화해했어. 진짜 싫었어. 진짜 화해하기 싫었고 본때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간신히 화해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괴롭지 않아요? 나 새 사람 예수님 믿으면 새 사람이 됐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데 왜 끊임없이 내 안에 갈등이 있을까? 끊임없이 왜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세상으로 더 가고 싶은 세상 죄를 더 사랑하고 싶은 죄성이 있을까? 바로 이것이 이해가 돼야 돼. 그렇구나. 옛사람은 분명히 죽었지만 그 영향력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넘겨볼까요? 우리 수련회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었죠. 우리는 늘 이 두 가지의 선택 기로에 놓여 있어요. 반응할 것인가 응답할 것인가. 그럼 반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본능, 내 마음,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모습이죠. 반면에 응답은 무엇입니까? 새 사람으로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 관점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한번 넘겨보세요. 여러분 그 문구가 있었는데 그 반응과 그 응답의 그렇죠. 보세요. 다시 한번요. 반응한다. 내 본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 성질대로, 내 기분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응답은 무엇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새 사람으로 나아가죠. 그리고 한 번 더 묻습니다. 반응이 쉬울까요? 응답이 쉬울까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쉽습니까? 잘 알고 계시네요. 넘겨보세요. 맞아요. 반응이 훨씬 더 쉬워요. 왜요? 당연하게 그게 살았거든요. 우리는요. 전혀 힘들지 않고 그냥 그러한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훨씬 더 편합니다. 응답은 어때요? 힘을 쓰지 않으면, 이것을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믿음으로 쓰지 않으면 응답이 쉽지 않다고요. 왜요? 여전히 어색하고 불편하고 쉽지 않아요. 이것이 옛사람과 새사람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죠. 한번 넘겨볼까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믿으면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새 사람으로 잘 살고 있나?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쉽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안타까움과 괴로움들이 다 있으십니까? 다 있으십니까? 있는 게 정상이에요. 갈등하고 고민하는 게 예수님 믿는 것. 내가 어쩌면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렇게 괴로움과 안타까움이 있는 거구나.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움과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와 원인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인간의 뇌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과학 시간이 아닌데 그래도 갑자기 왜 뇌 이야기를 할 수 있냐라고 하겠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마음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따라 볼까요? 성경은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잠언에도요 끊임없이 생명의 근원, 우리의 생명의 모든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다른 걸 지키는 것보다 마음을 잘 지키는 것,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하고 로마서 12장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습관을 고치기 전에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새로워져야 생각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는 거지. 너 그거 고쳐,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해서 사람은 변화되지 않아요. 마음이 새로워질 때만 행동도 고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거의 의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무엇이요? 마음과 뇌가 얼마나 밀접한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내가 마음이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뇌의 작용이 마음이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뇌의 작용이 마음이다. 여러분 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전파, 이 시냅스의 여러 가지 작용들이 마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의 마음은 가슴에 있다라고 하지만 이제는 의학적으로 마음은 가슴에 있는 게 아니에요. 두뇌에 있고 우리 몸 전체에 있어요.
머리에 있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두뇌로부터 우리의 전신에 흐르는 모든 것들이 마음의 작용,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뇌에 대한 이해를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 몇 장 필요한 것들을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뇌가요, 인간의 뇌가 참 신기한데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의 뱃속에서 만들어지지만 태어나서도 뇌가 점차 발달. 그래서 위에 제목 보세요. 아, 뇌가 발달되어 가는 거구나. 어떻게 발달될까요? 처음에 태어나면 이 손에, 뇌간이거든요. 뇌간 손해인데 이거는 생명을 주관하는 뇌입니다. 호흡, 온도, 체온, 아이들 진짜 중요해요. 체온을 유지하고 호흡하게 하는, 이거는요 태어날 때부터 완성되고 태어나요. 그래야지 생명이 유지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 발달이 형성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딜까요? 바로 이 변형계라는 부분이에요. 한번 따라가. 변형계. 이 변형계라는 부분은 우리 인간의 본능과 욕구, 감정을 총괄하고 그렇게 담당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근데 이때 언제 이것이 형성되냐면 0세에서 3세. 우리가 맨날 애착 하잖아요. 왜 이 애착이 그렇게 중요하냐? 아, 뇌가, 우리의 뇌의 시스템이 0세, 만 3세까지 이렇게 변형계, 감정을 컨트롤하고 본능과 욕구를 다스리는 이 변형계가 잘 발달하게 되고 세팅되어 있구나. 근데 우리 이 세팅은 어떻게 해서 되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 과학은 다 밝혀냈지만 왜 그렇게 되냐? 뭐 그렇게 되겠지.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믿고 성경을 믿는 사람, 아,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발달을 그렇게 만드셨음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이성. 그래, 아이들이요 3세까지는요 전혀 한글, 저도 지금 해서 그래. 우리 막 선배님 막 어렸을 때, 1살 때 냉장고 봐봐, 냉장고 글씨 이렇게 우리 막 어른 세대 때 이거 보치잖아요.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되게 이게 무식한 거예요. 제가 무식했어요. 아, 왜냐하면 이때는요 감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도 글자 이런 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3세부터, 만 3세 이상부터 글자도 배울 수 있고 영어도 배울 수 있고 이렇게 이성이 이때부터 자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여러분? 그렇죠. 보세요. 한번 넘겨볼까요? 그래서 이 연세대 우리 그 정신의학과 교수님이죠. 소아의학과. 보세요. 아, 뇌는 아래 가장 중심으로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생명의 뇌, 뇌간, 소간, 그리고 두 번째 본능, 변형계, 초기 애착. 그래서 그렇게 애착이 중요한 겁니다. 3살까지. 그리고 네 번째 이성의 뇌, 세 번째 관계가. 그래서 저희 뇌 발달의 순서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 한 번 더 보여주실까요? 그래서 쉽게요, 뇌 과학자들은 이렇게 구분하고 부릅니다. 파충류의 뇌, 포유류의 뇌, 영장류의 뇌. 이것이 일반적으로 그냥 쉽게 부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뇌간과 소뇌는 생명 유지나 이런 것들, 기본적인 생명을 유지하고요. 변형계, 편도체를 보십시오. 말씀드린 감정, 기억, 성욕, 욕구, 본능 이런 것들을. 그리고 전두엽, 그렇죠. 옳고 그름, 무엇이 옳고 그른지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세팅해 놔서 발달하고 자라게끔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내 부분이 다 연결되고 다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대부분의 지금도 이 심리학자들이나 정신학자들이 어떤 범죄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이코패스나 여러 가지가 기질적인 것도 있지만 이때 어렸을 때 이 애착의 문제나 이 본능, 욕구가 잘 다스리지 않는 이 충동이 어른이 되어서도 언제든지 발현되는 것이 바로 이 변형계의 문제, 바로 이때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수련 때 림빅 시스템 자주 들으셨죠? 림빅 시스템이 다른 게 아니라 영어로, 변형계가 영어로 림빅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사람이요 변화되기 참 힘듭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변화되기 힘든지 아세요? 변형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변형계. 그럼 우리 부모, 저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들도 아, 그렇구나. 아, 나도 이미 나이가 들었고 우리 자녀가 많이 컸는데 아쉬움이 있는데, 여러분 안타까우셔야 돼요. 들으면 안타까우십니까? 안 안타까우십니까? 안타까우세요? 안 안타까우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 잘하시면 됩니다. 왜요? 잘 들으세요. 이 하나님이요 인간의 가소성, 이 신경, 뇌의 가소성이라 하는데 지금이라도 물론 회복의 속도나 변화가 느리지만 지금도 인간은 회복되고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키워드가 무엇일까요? 지식이 아니에요. 교육이 아니라고요.
우리 계속적으로 수련회 때 나왔던 제 경험을 통해서만 사람은 회복된다고. 따라볼까요? 제 경험을 통해 회복되어 간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컸어도 전혀 늦지 않아요. 우리가 먼저 변화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방식으로 양육하고 섬기고 다가가면 우리 자녀들 청소년이 됐고 청년이 돼서도 지금도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왜요? 지식이 와서가 아니라 말이 아니서나 말이 아니고 제 경험을 통해 다른 방식과 방법을 통해. 그래서 한번 넘겨봅시다. 우리 앞에 글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뇌와 림빅 시스템에 대한 원하지 않는 일을 반복하는지 등 많은 질문에 대한 대답.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이 사람이 변화되는 게 참 힘든 게 이미 뇌에서 림빅 시스템, 변형계, 본능, 감정, 욕구를 충동하는 게 이미 거의 대부분 형성되었기 때문에 변화되기 힘든다. 이게 이제 의학적으로도. 근데 저는 성경은 의학은 100년 전 MRI나 이걸 통해 드러났지만 성경은 이미 마음의 중요성을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기록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왜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교실에서 상담이나 뭐 배워서가 아니라 제 경험을 통해 내 어렸을 때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통해 인간이 변화되고 회복되어 가는구나라고 할 수 있어요. 넘겨볼게요. 근데 이 림빅 시스템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단어, 키워드가 있다면 바로 생존이라는 단어예요. 우리의 뇌, 특별히 이 변형계 림빅 시스템은 우리의 생존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우리의 생존과 관련이 있다. 한번 같이 한번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뇌는 생존을 위해 두려움을 회피하고 무슨 이야기냐?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지, 내가 생존하기 위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 고통스럽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라고 우리의 뇌, 변형계, 림빅 시스템은 생존이 이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과 관련해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넘겨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살아남기 위해.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뇌, 특별히 생존과 관련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림빅 시스템의 생존 반응. 우리 수련회 때 한 거잖아요. 그죠? 림빅 시스템은 생존과 관련된 두려움과 상처. 다시 말해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렇죠?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 주로 사람이요 여러 가지 반응이 있지만 크게 이 세 가지로 남는다라는 거예요. 공격한다든지, 도망간다든지, 얼어붙는다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고통 앞에 있을 때, 두려움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떻게 반응하세요? 공격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무찌르려고 합니까? 아니면 도망갑니까? 아니면 마비가 되고 얼어붙습니까? 넘겨볼까요? 이 세 가지, 수많은 여러 반응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보면 우리 뇌는 이렇게 주로 세 가지 반응을 일으킨다. 첫 번째부터 한번 쭉 읽으면서 넘어갈게요. 공격. 넘겨주세요. 공격을 따라해 주셨는데. 예. 공격은 가장 효과적인 생존 반응입니다. 왜 그럴까요? 화내면 다른 사람이 두려워하잖아요. 이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통제력을 높여서 나의 취약함, 상처받기 쉬운 내용이 드러나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화내는 이유가 다른 사람이 이걸 덮기 위해서요. 나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나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인지 알아? 바로 자신의 두려움을 덮기 위해서 화를 낸다는 거죠. 화의 주된 역할은 두려움의 감정을 마비시키는 것이다. 동그라미 치시면 좋겠어요. 저만 동그라미 치네요. 예, 여기. 그래서 여러분 화가 많은 사람 있죠. 저희 장인 어른은요 세상에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자수성가한 분이거든요. 이분이 진짜 이 맨손으로 지금도 근육이 이렇게 많으세요. 근육이 많은 운동에서가 아니라 일을 많이 해서. 그런 분들이 막 경찰서장 이런 거 진짜 범죄자 잡고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굉장히. 근데 늘 화가 엄청 많으셔. 젊으셨을 때 막 집을 이렇게 때려부시고 그럴 때마다 저희 아내 첫째는 맞서 싸우고 막 들어오지 마라 아빠가 뭔데 막 이렇게.
그래서 저희 처가가 지금 많이 회복됐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많이 좋아져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인데, 이제 저도 공부하고 성경과 또 신학을 배우면서 또 상담을 배우면서 그렇게 사람이 화가 많은 사람이 다른 게 아니라 두려움을 그 화로 마비시키려고 하는 거구나. 그 고통과 어려움을 화냄으로써 그것을 줄이기 위해 화를 내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왜요? 그렇다면 보세요. 그 마음 안에 뭐가 있기에? 비판, 거절, 버림받음, 존중받지 못함, 수치심, 민망함, 비밀, 취약함, 친밀에 대한 두려움도 마비시킬 수 있다. 이런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마비시키기 위해 화를 낸다는 거예요. 화는 반응이지만 이것을 누르는 상처나 버튼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겉으로는 드러나지만 그 속에는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두 번째, 도망, 두려움. 여러분 어떤 것으로 반응하십니까? 두려워서 도망치는 것은 생존을 위해 두 번째로 그렇죠? 두려우면 도망가면 생존할 수 있잖아요.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상대보다 더 크고 강하지 않는다면 내가 살아남는 방법은 최대한 빨리 도망가거나 숨는 것이다. 화, 격렬한 분노. 우리 화, 격렬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격렬한 분노.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들이 어떤 술을 많이 마시는 부모님이나 싸움이 많은 부모님 가운데 공격하는 자녀들도 있지만 두려워서 숨고 꽁꽁 도망가는 자녀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독자의 가정에서는 갈등을 피하는 법, 눈치도 굉장히 빠르고 사람을 잘 파악하기도 합니다. 왜요? 그래서 두려움의 다른 이름은 스트레스, 불안정, 공황, 무서운 공포, 불안입니다. 세 번째, 마비, 얼어붙음. 생존을 반응 세 번째는 죽은 척하는 것입니다. 왜요? 죽은 척하면 느끼지 않아도 되잖아요. 자신의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된다라는 것이죠. 두려움과 고통을 마비시키는 생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대로 얼어붙는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이 어떤지를 계속 드러내고 이해해 주는 거예요. 어떤 감정입니까? 어떤 마음입니까? 라고 나누고 또 우리가 목장에서도 자신의 마음,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 바로 나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살리기 위해 감정과 마음이 살아나게 하기 위함이죠. 네, 저는 이 얼어붙음에 대해서 저의 삶에 아주 추운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한 2번 정도 목장에서 나누고 예배 때도 한두 번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유치원 때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7살 때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생일이 1월 달인데 1월에 생일 맞은 친구들이 생일에 한 번 잔치 하잖아요. 했는데 한 10명 정도 1월에 생일 맞은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처음 친구부터 누구랑 친구, 나열이랑 친한 친구 나와서 왕관 씌워주세요 하면 이제 친구 그중에 여러 명의 친구 중에 한 명이 나와서 왕관을 씌워줘요. 그 다음 두 번째, 재혁이랑 친한 친구 씌워줘요. 제가 10번째잖아. 그래서 제가 기다리면서 나한테는 누가 나와서 왕관을 씌워줄까? 누가 나를 좋아할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선생님이 자연이랑 친한 친구 나와서 왕관 씌워주세요 하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자연이랑 친한 친구 나와주세요.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그 시간이 한 10초 정도 됐는데 저는요 그때의 기억이 지금도 또렷해요. 진짜 저는 마비됐나? 너무 창피하고 너무 수치스럽고 아무도 나를 좋아하는 친구는 없나? 유치원에서 내 친구는 아무도 없는 건가? 라는 그것이 저의 존재랑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기억이 나요. 나는 인기가 없나? 친구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나? 제가요 한 몇 달 전, 3달 전에 저희 가족을 불러서 재경험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소그룹 하는 데서 이제 인도자가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데 그러면 가정 안에서 그때의 상황을 그대로 재현해 봐라. 한번 사진 보실까요? 네. 여러분 왕관 보이십니까? 왕관 여기 하이라이트는 왕관이에요. 왕관. 물론 이제 왕관은 제가 주문했습니다. 제가 전날 주문해서 얘들아 저도 어색하잖아요. 이게 저도 편하니까 얘들아 아빠가 7살 때 유치원에서 지금 얘기했던 그대는 있었는데 아빠가 너무 창피했고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았는지 알았어. 그래서 오늘 아빠 7살의 자연이로 우리 선민이, 채연이, 경민이가 생일 잔치 대신해주면 어떨까? 아빠 알았어요. 좋아요. 그때 웬일로 좋다고 하더라고요. 나 싫어. 그럴 줄 알았는데 아이들이 흔쾌히 너무 좋다고 해서 이제 하나씩 집에 있는 거 급조한 거 이거 준비한 게 아니고 집에 케이크 하나 있었고 과자 이런 거 하나 있어서 하나씩 엄마가 이제 갖고 오세요. 그래서 갖고 온 거예요. 그럼 이 시간 우리 자연이 생일인데 누가 왕관 씌울까? 경민이가 저요 제가 그래서 이제 왕관 씌워주고 그럼 누가 촛불 가자? 제가 메론ኬ이크 준비했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요 그거 하는데 진짜 마음이 짠했어요. 제가 눈물이 날 뻔했는데 그 아이들 앞에 또 조금 창피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눈물 나는데 이거 좀 참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시간들을 통해 참 제 존재가, 물론 이제 제가 막 이걸 통해 막 다시 달라지거나 그렇지 않지만 제 존재가 상쾌함, 어떤 뿌듯함이나 상쾌함이 임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어요. 되게 상쾌하다, 되게 뿌듯하다, 감사하다, 이런 기쁨이 굉장히 새로운 경험, 제 경험을 통해 회복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이요 늘 있으면 좋지만 늘 있지 않아도 한두 번의 그 경험을 통해 우리는 회복의 자리로 점차 나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나는 나의 생존 반응, 내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을 때 나는 주로 어떻게 반응했지? 싸웠나? 분노했나? 공격했나? 아니면 도망갔나? 아니면 내가 마비됐나? 한번 넘겨볼까요? 그래서 우리 이거 수련회 때 한 20분 정도 짧게 목장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요? 이것이 우리의 자라온 모습, 지금의 나의 삶의 패턴과 삶의 방식이 내 변형계와 생존과 연결되기 때문에요. 이게 왜 변화되기 힘들다고요? 생존이 이슈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남기 위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그 누구도 내가 생존하기 위해 나는 이렇게 반응했어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합니다. 왜요? 변형계에서 무의식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도 의식하지 못해요. 이해되시죠? 나는 생존하기 위해 분노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못한다고요. 이것이 무의식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질문들이 너무 중요해요. 3번, 나는 나의 생존 방식은 주로 어땠나? 그리고 내가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은 영역은 무엇이고, 또 내가 이 상처와 나의 이 생존 반응과 다른 경험을 해볼 수 있는,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저도 아이들 보고 생일잔치 아빠 해줘라고 한 것도 용기거든요. 저 나름대로는. 또 아이들도 용기 내서 아빠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이것이 용기도 필요하고 결단도 필요하구나라고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예. 근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잘 들으십시오. 이것이요, 새 사람의 방식일까요? 옛 사람의 방식일까요? 다시 한번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지금 생존 반응이 옛 사람의 방식이에요? 새 사람의 방식이에요? 옛 사람이죠? 이해되시죠? 왜요? 나를 붙들고 나를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나를 지켜줄 수 없어. 나는 내가 지켜줘야 돼. 하나님이고 누구고 나를 아무도 못 지켜줘. 나는 내가 지켜줘야 되는 옛사람의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붙들고 있고 우리를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넘겨볼게요.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의학 전문가들은 여러분, 이 생존, 이 림빅 시스템과 두려움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저는 의학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과 신앙을 같이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두려움과 불안이 인간의 존재에 아주 큰 영역이구나. 넘겨봅시다. 전문가들이 무엇인가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두려움은 스트레스, 그러니까 두려움이 또 다른 말로 무엇일까요? 스트레스, 불안, 불안정, 염려, 무서움, 공포, 공황 같은 많은 이름으로 불립니다. 여러분, 한국 시대가 지금 두려움과 불안, 또 집에 안 나오는 자녀들 정말 많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지금이니까 드러나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는 그것이 너무 열심히 일하느라 억압되고 감춰져 있다면 이제는 살만하니까, 이제는 생존의 문제가, 이제는 생존 밑에 이런 두려움과 불안이 많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사회의 어려움이 이제는 표면적으로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한번 넘겨봅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두려움을, 고통을 마주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두려움, 고통, 나는 넉넉하게 받아들일 거야, 직면할 거야. 직면이 쉬워요? 피하는 게 쉬울까요? 피하는 게 쉽죠. 고통 회피라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대부분 고통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좀 진행할게요.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 찾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에요. 바로 대처 행동이라는 거예요. 피하고 숨기고 덮으려는 행동.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이 시대의 중독과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요? 왜 대처한다고요?
다시요. 왜 대처한다고요? 피하고 숨기고 덮으려고 다른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불안, 두려움, 긴장과 스트레스, 상처와 아픔을 직면하기보다는 회피, 감추고 대처하는 행동. 나는 그 상황을 이렇게 대처하고 있어요. 뭘로 대처할까요? 넘겨볼게요.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음식, 섹스, 술, 약물, 게임, 화, 짜증, 비난, 흑백 논리. 그러니까 싸우는 거 좋아하는 거, 따지게 좋아하는 거. 비난, 헌담, 판단, 외모에 집착, 관계에 집착, 과로, 분주함, 미루는 버릇, 지나친 종교심, 위선적인 바리새인, 마인드, 자기연민. 이런 삶의 대부분의 많은 모습들이 대처 행동으로 우리의 고통과 두려움을 억압하고 감추기 위해 이런 것을 찾는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뿌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볼까요? 마음과 뿌리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술 마시지 마. 왜 힘들어해? 마약 끊어야지.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사람은 끊어지거나 변화되지 않는다고요. 야, 너 그 행동 저질러 놓고 네가 사람이냐? 야, 어떻게 너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보통 겉모습과 행동을 보고 판단하지만 행동만이 아니라 그 감추어진 원인과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고통스러운지, 무엇이 두렵고 무서운지를 우리는 그 마음을, 원인을 파악하고 알아야 되죠. 그것이 신앙의 진정으로 변화해요. 한번 따라 신앙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이제 해결 가정적인 측면, 어떻게 해결하며 가정을 밟아갈 것인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읽어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처 행동을 통해 고통과 불안이 이해되는 것을 경험하면, 아까 그 대처 행동, 술을 찾고 마약을 찾고 쾌락을 찾고 성을 찾는 이런 것들이요, 좋아서 한다는 거예요. 왜요? 나의 고통을 없애주니까 체감하고 분주해집니다. 행위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집중하게 되면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요. 좋다라는 거에 힘이 쏟는다는 거예요. 마음과 공허함을 잊을 수 있기 때문에 불평간 상황을 직면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그 과정을 다시 반복. 계속 그 중독인 거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런 행동은 습관화될 수 있습니다. 넘겨볼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처 행동의 다른 말은 마약취의 일종으로 주로 한 가지 일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인으로 이 시대의 중독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시대를 이해하기 힘들어요. 우리 자녀들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왜요? 중독은 무엇이라고요? 대처 행동이구나. 드러난 것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원하지 않는 것을 밀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중독이나 통제에 빠진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넘겨볼까요? 여러분, 그래서 뿌리에 있는 것을 다뤄야 된다. 넘겨볼게요. 당신이 알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변화시킬 힘이 없습니다. 따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이 좀 이제 해결적인 과정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알아야 돼요.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 사건과 상황 앞에 이렇게 반응하고 있구나.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인식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먼저 인식해야 한다. 근데 여러분, 인식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의 옛사람의 반응이 너무 자연스럽고 이것은 우리의 뇌, 무의식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지? 생각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왜 이 상황에 이렇게 화를 내고 있지?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핸드폰에 빠져 있고 성적인 것에 빠져 있고 내가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에 빠져 있지? 라면서 계속 대처 행동을 하고 있는 자신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치유 회복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한번 넘겨봅시다. 따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치유를 위해서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회복되기 위해서 과정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과 정답은 십자가, 저는 십자가의 복음 늘 외치고 싶은 사람인데 왜 십자가의 복음대로 사라지지 못하지?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가 놓치고 있고 생략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마음을 들었어요. 우리가 치유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아파야 되고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여러분의 대처 행동을 멈추셔야 돼요.
여러분 일중독에 빠진 우리 교회는 그렇게 일중독이 많지 않은데 일중독에 빠진 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일중독이요 열심히 사는 거 아니에요. 그 고통 피하는 거라고요. 우리 그 증인이 안영남 집사님이셨잖아요. 지금 일중독 안 와서 지금 휴가를 10년, 20년 만에 처음으로 휴가를 가는 분이 안영남 집사님. 휴가 다녀오시라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안영남 집사님. 우리 저분이요 10년 동안 휴가를 하는 거를 어떻게 안 가셨나는 저는 이해를 못. 와, 왜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삶을 어떻게든 열심히 살고 지켜야 되기 때문에 휴가를 다녀본 적이 없는데 작년에 한 번인가 두 번 갔다 오시고 올해 한 번, 두 번. 일 중독에서 지금 자유함을 얻고 계십니다. 여러분 남자분들 시간 내셔서 회사 가시면 우리 집사님이 3시간, 4시간 원래는 1시간도 못 내주는 분인데 지금은 3시간 내주시는 분이에요. 놀러 가십시다. 우리 시내 제일 좋은 시내 중앙에 있는데 놀러 가면 점심 먹고 거기에 양장피 대전에서 제일 맛있는 이름이 봉봉원이라는 양장피가 대전에서 제일 맛집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 그래서 일 중독도 열심히 사는 것도 좋지만 그 안에 고통과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일도 멈추고 내가 쇼핑도 멈추고 내가 고통이 있을 때 그걸 빠져 있는 것을 멈춰야지만 느끼고 인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정으로 성경이 말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넘겨볼까요? 죄가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를 잘 들으십시오. 죄는 행동도 맞지만 죄는 내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은 교만에서 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은 내 뜻대로 돼야 돼. 내가 내 삶을 조종하고 통제해야 돼. 그래서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란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단지 우리가 회개가 너무 귀하죠. 왜냐하면 회개를 통해 회복되어 가니까. 근데 그 회개가 하나님 저 이런 죄 졌어요. 이런 죄에 넘어졌어요. 이것과 함께 이것을 넘어 하나님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질렀네요. 그 죄에 빠졌네요. 라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회개하며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넘겨보세요. 그래서 아주 좋은 질문이 있어요.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지?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나는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있지? 라고 이 질문을 수시로 나는 지금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지?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하고 있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아멘. 왜요? 저와 여러분이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응답하는 자가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으로요? 인식으로부터 내가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되나 넘겨봅시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응, 기억, 리스템,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부르는 부분, 림빅 시스템은 경험을 통해 프로그램화되며 이를 재프로그램화하기 위해서는 새롭고 반대되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말에는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효과적인 회복은 경험적이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구나. 사람이 말로, 교육으로,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제 경험을 통해 새롭고 반대되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넘겨볼까요? 마음의 변화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여전히 불완전하고 가정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도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우리가 함께 서로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갈 줄 믿습니다. 바로 변화는 우리의 신앙은 성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또 가정과 부모님과 공동체를 신뢰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것을 통해 내가 변화되어 가는 거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좀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수련의 주제였죠. 다시 한번 축복해 줄까요? 이제는 자라가야 됩니다. 이제는 자라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제는 성숙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우리 한 말씀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아멘. 1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부모님만큼 자녀를 사랑하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부모님조차,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엄마조차 나를 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영원한 손바닥 위에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존재를 새겨 놓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좀 실제적인 걸 다루고 오늘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한 보호자가 되세요. 성경은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심을 말씀해 줍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더 크게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신실하다라는 의미가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것이 하나님 믿을만한 분이시구나, 신뢰할 만한 분이시구나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평안함과 만지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한 번도 너 왜 왔냐? 네가 네 모습 이꼴로 어떻게 나한테 왔어? 너 뻔뻔하지도 않냐? 야, 내가 너 어떻게 살았는지 아는데 네가 왜 이렇게 왔어? 이렇게 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든 간에 그래도 잘 왔다. 그래도 내가 너를 기다렸다. 내가 너의 때 묻은 옷을 씻어주겠다라고 환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일이 바쁘고 세상 가운데 바빠도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주님의 평안으로 저를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자비와 국률로 나를 안아주시옵소서. 이것이 교회 공동체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여러분을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순간순간 주님의 평안을 사모하며 머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적용 질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내가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상황은 무엇인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것 같나요? 넘겨볼까요? 네. 끝인가요? 예, 감사합니다. 넘겨볼까? 세 가지, 시작. 세 가지 나의 생존 반응은 주로 무엇이었나요? 생존 반응을 통해 자신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영역은 무엇이? 여러분, 계속 드러나야 돼요. 인식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우리가 옛사람의 반응이었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했구나, 계속 인식해야 변화로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요즘에 나의 계속 생존 반응으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통스러운 상황은 무엇인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